두두물물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두두물물은 불교, 특히 성가에서 쓰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느 스님이 쓰신 우주 삼라만상이 부처이며 세상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두두물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두물물의 참 뜻에 대해 스승님께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두물물이란 말은 불교 경전에서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선지자라든가 선각자나 또는 큰 스님들이 깨우침을 얻고 나서 두두물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그 깨우침 단어를 많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두물물, 이 두두물물이란 글자가 있는데 두두는 시도요, 물물은 전진이라는 말이 함께 구성된 단어인데 시도, 전진은 빼고 그냥 두두물물이다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지요. 두두는 시도요, 물물은 전진이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두두라는 표현은 모든 만상이 머리가 있지요. 그죠? 예를 들면 이 부채도 보세요. 머리가 위, 아래가 있고 마이크도 여기 머리가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머리죠? 마이크라면. 사람도 머리가 있고 이 꽃도 여기가 머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컵도 보시면 이 위에를 머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머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물체는 대부분 동식물이 되었던 이런 만상의 어떤 인연, 보이는 인연들, 그러니까 동식물을 포함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두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두라는 말은 삼라만상이 내 눈에 보이는 자체를 두두라고 쓴 거예요. 삼라만상이 내 눈에 보이는 자체, 이것을 두두라고 한 것이고, 물물이라는 건 삼라만상 중에서 물건으로 이루어진 걸 물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두두물물하면 복합적으로 삼라만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삼라만상 중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머리가 있는 동식물, 모든 자연 에너지체, 이 모든 머리가 있는 삼라만상, 또 물물은 물체로 이루어진 모든 삼라만상,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두두물물이 다 부처요, 다 법신이요, 다 도가 있고 다 진리가 있다. 그 말은 이런 꽃에도 다 법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치가 있고 향기가 있고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이 꽃에 무슨 도가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꽃이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꽃이 태어났죠.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꽃이 태어나서 꽃씨가 뿌려지고 꽃이 태어나서 그 물도 흡수하고 땅의 기운도 흡수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느낌을 준 게 바로 도예요.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과정이 도예요. 과정이. 길도자. 그리고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과정이 다
다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흘러온 과정들이 다 진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체가 도인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한 그루의 소나무도 50년, 100년 동안 크면서 모든 지수화풍을 겪으면서 커요. 커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두두물물이라는 뜻은 삼라만상을 가리킨 말이며, 삼라만상 중에서 눈으로 보이는 머리가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는 거기에 다 도가 있고, 손으로 만져지던 아니면 이런 책상도 물건 아닙니까? 돌도 물건, 광물이고, 바위 같은 것도 광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책상은 어디가 머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물체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자라든가 이것도 다 물건이에요. 우리가 편리하게 앉는 이 의자도 물건이란 뜻이라. 이런 모든 물체로 이루어진 물건, 이 물건들이 다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삼라만상 두두물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롭게 바르게 써야 된다. 그 속에 도가 있으니 그걸 보고 깨우칠 줄 알아야 되며, 그것을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되며, 생멸 거듭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 두두물물은 생멸을 거듭하면서 우리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로 받아들이고 느낄 줄 알으란 뜻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이 자동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모르고 오는 분이 태반이에요.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타고 오기까지는 그 많은 그 용광로에서 쇠붙이가 만들어지고 금형이 만들어지고 엔지니어들이 그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그 수만 개의 그 부품들이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우리 손앞에 와서 우리가 탈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돈만 지급했다고 우리 역할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지만 늘 그 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많은 법과 연구와 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동차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도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 이런 이치를 바르게 보고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너희 중생들은 하나만 볼 줄 알고 하나만 집착할 줄 알고 하나만 생각할 줄 알으니 그러지 말고 이 생멸하는 모든 대자연의 삼라만상은 다 법이 있고 도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바르게 스승으로 삼고 바르게 공부도 하고 바르게 알아차려서 너희들에게 득되게 바르게 쓰라고 이런 이치를 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두물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선가에서 쓰지만 실제는 불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불교 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지만 우리는 실제 석가모니 육신을 가진 부처가 있고 또 법신불이 있습니다. 법신불이라는 건
이 인신을 가진 불이 아니고 진리로서 붙여 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법신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법신불을 많이 만들어서 절에서는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석가모니불, 아미타 부처님 뭐 이렇게 또 있죠 많이. 지장보살은 하나의 그 보살이 이 지옥계를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한 보살을 지장보살을 한 거고, 그건 이제 지장보살은 실제 있는 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법신불이 또 비로자나 불이라든가 이런 불들이 전부 법신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에 가면 불상들이 많이 모셔 있지만 실제 있는 상을 모신 분도 있지만 그냥 법신불로 모신 분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다 인신을 가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 불은 진짜 인신을 가진 불이지만 법신불로 모셔 있는 불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으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모신 부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두물물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삼라만상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깨우쳐서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해서 우리 사람에게 득되게 잘 활용하고 또 감사하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깨우침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AI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동일성은 없지만 동일성 있게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이 사실은 괴리감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일성 있게 풀어드린다는 말은 아무리 AI 시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자연 속에 살고 있고 대자연 속에 진리 속에 바로 도와 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 당신들이 AI로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이 대자연의 진리를 못 벗어난다. 그러니 이 대자연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 법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도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느끼면서 이 AI를 잘 접목시켜 쓴다면 우리 인기가 성장하면서 바르게 쓸 수 있지만, 단지 재주로 AI만 쓴다면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것이며 한마디로 문명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의 과학 문명일 뿐이다. 그런데 이 대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모든 걸 스승으로 법으로 삼을 줄 알고 진리를 바로 보고 깨우칠 줄 안다면 이 AI 시대에서도 우리는 크게 인기가 성장하면서 접목시키면서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목시키면서 바르게 이 과학 문명을 쓰게 되면 우리는 이 급변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멋지게 빛나는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위대하고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더우면 부치는 부치가 눈에 보이죠? 보이죠? 근데 지금 바람,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붙이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죠? 안 보이죠, 바람이? 근데 이 부채는 보여. 이 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 부채라는 상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가 또 있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느끼고 이 기운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과학적인 이 부채만 볼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과학적인 이 부채만 볼 줄 안다. 이 부채를 통해서 많은 자연의 기운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연의 기운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즉 우리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자연의 기운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본체의 자연의 기운은 스스로 존재하며 우리 인간을 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본체의 대자연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이며 진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도와 법과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며 우리는 그 진리 속에 지금 살고 있음을 알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부채만 보고 이 공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채에만 매달려 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제발 이 부채에 매달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기운을 느낄 줄 알아라, 이 소리입니다. 바로 두두물물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삼라만상 속에 법이 들어있고 도가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으니 그런 걸 깨우쳐서 너희들이 바르게 활용도 하고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깨우쳐주고 귀로 듣기에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